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방언의 유익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방언이 통역이 되는 원리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보시면 방언이 통역이 되는 원리와 통역이 되었을 때 유익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을 많이 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은사를 설명하는 장들이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은사를 말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하고 13장에서는 이런 은사들의 행함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여 말씀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둘 다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은사들입니다. 두 은사가 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은사들의 차이점은 방언은 은사를 행하는 자신이 유익한 것이고 예언을 포함한 다른 은사들은 교회를, 즉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은사들의 차이점은 14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할 때는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이나 다른 은사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언을 포함한 다른 은사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은 방언은 내가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그만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포함한 다른 은사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따라서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유익을 말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덕을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언어인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 방언을 말하면 자기의 덕이 세워집니다. 방언을 통해서 세워지는 덕은 내가 말하는 만큼 세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울 것인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내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체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방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받고 은사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우고자 하는 좋은 동기, 즉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신을 세우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은사를 많이 행해야, 많이 말해야 그만큼 자신의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자신을 세우는 데 쓰든지 10시간을 세우는 데 쓰든지 무시로 계속해서 세우든지 아니면 10분만 자기를 세우든지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지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심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전자기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로도 많은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전자기기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심을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싶다고 할 수 없지만 본인에게 말씀을 심는 것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는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울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다른 은사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 상태와 또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세워주는 방언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좋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신을 먼저 세우십시오.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이 세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는 것에 너무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숨 쉬는 것처럼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무시로 하십시오.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두고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의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방언 통역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영과 마음의 생각을 맞춰가시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라는 뜻의 데모의 합성어입니다. 집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덕을 세운다는 뜻의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할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할 때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말할 때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몇 개만 봤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실제적인 건축물에도 이렇게 쓰이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간다. 또 방언을 말하면 너희를 세워간다. 이런 영적인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워진다는 것은 공중에다가 그냥 건물을 세울 수는 없듯이 반드시 밑에 어떤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영어에서 on을 말하는 upon을 말하는 전치사 epi와 함께 어떤 것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어떤 기반 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가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간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할 때
반석이라는 이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때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다양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 위에 무엇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신학을 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시고 또 그것의 의미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알려주고 그 계시 후에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 사본들을 보면 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영으로 말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찬송한다,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같은 방언을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는데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와 싸우느냐?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이단들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믿음이란 우리의 터이시고 우리의 기초석이시며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말씀이시오 주인이시오 왕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믿음 토대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가 있고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안 하는 만큼 세워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방언을 하면서는 자신을 세워가고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남을 세워가면서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유익을 주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함으로써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새롭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대속의 메시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사망이 가득해 든 자들이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그 밑에 더러운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는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연합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건축에서는 주춧돌이요 터요 그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건축되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의지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직접 말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면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세워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세워져 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터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터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터가 무너져 버리면, 터가 없으면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갈보리가 있어야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따라오는 표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같이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 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귀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고에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우리의 영이 자라는 만큼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들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계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 저런 능력을 주세요, 저런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을 보좌에 높이신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양손에 좌우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마음으로 다 같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방언 기도의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